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25절 함께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25절에 후일을 웃으며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후일을 웃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교회에서 새벽에 어떤 말씀을 읽을까 1년 전에 잠언을 선택했는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잠언을 읽었어요. 1년 한 3개월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월요일 말씀까지 읽으면 이제 잠언 말씀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게 잠언을 아주 세밀하게 읽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31장은 참 재미있게 되어 있죠.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10절 이후로 쭉 이제 이어지고 월요일 날 마지막 말씀을 받겠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읽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성의 생활력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오늘도 동일해요. 어떤 손재주가 많은 사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이 현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세우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오늘도 말씀하는데 특별히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25절이에요. 자, 25절만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이렇게 우리가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후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 다음 날 이런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왜 웃냐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웃게 되어 있구나.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 텐데 첫 번째 이런 말씀의 진리를 주셨어요. 준비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당황하지 않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지금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눈이 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현숙한 여인은 눈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몇 년을 지었냐면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죠. 그동안 사람들이
너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당시에는 비가 없었거든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보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자,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저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막 뭐 항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었죠.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은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돈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어떤 세상적인 노하우, 지식도 쌓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가?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눈이 오면 다 흔들려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나. 영적인 준비가 뭐겠어요? 기도죠. 기도로 준비가 되는 사람은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어제도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오죠. 아픈 사람이 있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가정은 소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그는 현숙한 여인이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름다운 이불, 또 세마포, 자색옷 나오잖아요. 언뜻 보면 뭐 이렇게 좀 사치스러운 그런 어떤 사치한다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아름다운 이불, 세마포, 자색옷 다 삶의 질서와 존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은 딱 뭐가 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말하는 거나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썩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어도 뭔가 삶의 질서가 있고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마음에, 잘 보세요, 숨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사람이에요. 겉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의 내면, 그게 이제 신앙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품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권세가 있고
품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값싼 사람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마음이 진중하고 무겁고, 그러나 뭔가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그 내면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오늘 말씀의 도전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질서와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가정을 세웁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3절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 23절 맨 끝에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성문은 당시에 어떤 재판이나 행정의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자, 남편이 그런 자리에 앉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이 그 자리에 앉도록 내조를 잘했다. 현숙한 아내의 헌신과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옆에서 정말 내조를 잘한 그런 그 아내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역할만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대단히 거창한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작은 상처들, 반복되는 무관심, 사랑 없는 말들이 실은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는 거죠. 자, 5월이에요.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사랑이에요. 작은 관심이고, 그리고 기도와 섬김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은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죠.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들은 그 책임감이 가정을 지켜내는 거고, 아내의 따뜻한 믿음이 집안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역할을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끊어지게 만들고, 대화가 사라지게 만들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 그죠? 자녀에게 세상 성공 이전에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를 전해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신앙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꼭 인정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미래를 웃는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5절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좀 볼게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 그 옷의 재료가 능력과 존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현숙한 여인은 미래를 보면서 웃었다. 후일을 웃었다. 왜 이게 가능한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 이게 뭐냐면 그 여인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미래가 두렵잖아요. 어떻게 살지? 내 자녀는 괜찮을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나는 건강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시편 37편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미래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웃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어제도 소망의 기도를 섬기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는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들 이미 승리가 그들 안에 있다니까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분에게는 반드시 이 기도 제목대로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보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후일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은 오늘 준비된 믿음, 삶의 아름다움, 또 가정을 세우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후일을 웃는 사람, 지금은 곧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과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뭘로 준비가 되어지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후일을 웃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후일을 웃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가정,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 말로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